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연말에 들을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인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이제 천사에게 받은 인사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알렸다라고 해서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이 수태고지 성화를 어넌시에이션이라는 성화를 많이 그려가지고 이게 성화의 한 장르입니다. 성화가 여러 가지 종류, 예수님 이야기 뭐 별게 많잖아요. 제자들 이야기. 근데 그 성화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예수님 탄생에 관한 거고, 성화의 전체의 절반 정도.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요거, 스테고지. 성화의 한 장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주제로 한 성화, 조각 작품,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마리아의 성령 잉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영감을 제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26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를 받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보기 힘든 천사를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 보셨습니까? 천사 보셨어요? 한 번도 보기 힘든 천사를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랐고, 이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이제 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천사 중에 높은 천사인가 봐요. 그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도 천사를 보고 죽은 사람처럼 엎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 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천사가 한 인사가 또 놀랍습니다.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사 내용이 또 놀랍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기드온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처녀 마리아는 이 시집갈 나이의 처녀니까 15세에서 18세 정도의 어린 여성입니다. 지금은 이런 여성이 결혼한다 하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옛날에는 결혼 정년기였고, 어머님이 19세에 결혼했습니다. 19세. 옛날에는 이제 어린 시절에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어리긴 어립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배웠듯이 이스라엘은 처음에 어디로 귀환했죠? 포로들이? 남부지방이 유대지방으로 귀환을 했어요. 유대지방으로. 그래서 여기서 성을 쌓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주로 여기에 살았습니다. 이 주변에. 여기 이제 안전한 지역이죠. 안전하고 풍요로운 지역. 근데 이제 여기서 살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 했죠? 시편 126편 배울 때 남방 지역으로 갔다고 했죠. 사막 지역으로. 그래서 남방 지역으로 이렇게 밀려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남방 지역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근데
남방 지역에서도 밀려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 갈릴리 북부 지방.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방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노른자의 땅인데 이쪽으로 못 가고 아예 북부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주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번성한 도시들이고 갈릴리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밀려서 간 곳이 나사렛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나사렛은 가장 이렇게 그 변두리 지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곳으로 천사가 찾아왔으니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예, 그 인사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인사란 되게 낮은 사람이 고귀한 사람에게 하러 가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인사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인생의 은인께 인사드리러 간다. 예.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하지.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에게 인사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꼭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인사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낮고 낮은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아주 어린 여성에게 인사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낮아져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저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인사하십니다. 인사를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장인어르신, 장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 제가 그때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롯데 백화점에서 꿀단지를 선물로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의 선물은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다윗의 자손을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다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니요. 이 영원히 왕 노릇하시는 왕이 된다니요. 이 마리아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리아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정이 없던 일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부모님들의 주선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것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 왕족이긴 하지만 이제 이미 다윗 왕과는 몰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족도 아니고 직업이 요셉의 직업이 천하지천한 목수입니다. 목수. 이 당시의 목수는 농사 지을 땅이 하나도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망치하고 이렇게 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사람과 약혼한 상태일 뿐이라서 마리아에게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고 꿈조차 꾸지 못한 일입니다. 자, 이 천사의 말이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처녀이고 아직 결혼이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단계인 약혼녀입니다. 그러니까 잉태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 보내는 엄청난 첨단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화성 탐사 사진도 볼 수 있고, 화성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도 볼 수 있고, 놀라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 한 개를 만드는 것은커녕 살아있는 세포 하나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고 출산한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6개월 전에 천사가 방문하여 잉태를 알렸고 이미 잉태한 지 6달이나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모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아멘이라고 했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친족 엘리사벳가 막 달려가서 문안을 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근데 은혜라는 말에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말인데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카리스라는 말에는 굉장히 귀하고 좋은 선물을 말합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시다. 이런 선물을 말합니다.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경쟁에서 승리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상이라고 하죠. 보상이나 상이라고 하죠. 근데 은혜란 경쟁에 이기지도 않고 노력이나 실력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그러니까 무료라고 하면 좀 너무 격이 낮아 보이니까. 근데 하여튼 무료 선물이다. 무료 선물. 근데 무료 선물인데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혹시 표현할 말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서 은혜라는 말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부담이 없는 은혜, 그러니까 희생할 필요가 없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은혜가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은혜도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은혜도 있습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그 기드온이 받은 은혜, 기드온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 큰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은혜도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담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위대한 선지자가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에 천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은혜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심으로 조금도 상함도 해됨도 없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도 자기가 나 이 감당할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영접한 게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약혼자 요셉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고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긴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실 줄 믿고 은혜를 영접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은 그냥 받으면 되는 은혜죠. 이거는 뭐 자기가 할 일이 하나 없습니다. 플러스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UBF 1대1 성경 선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은 분명히 부담이 있는 은혜입니다. 한 영혼을 우주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씨름하며 섬기는 이 1대1 목자의 부르심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지성인들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아 캠퍼스를 개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사명이 없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직분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세 자녀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혜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주말에 다 놀러 가는데 교회에 와야 합니다. 또 다른 애들은 학교 공부만 해도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담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한 이 천사의 말씀이 힘과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선물을 받았다.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선물 많이 받았나요? 요즘 카톡 선물을 많이 주고받아가지고 많이 이제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받기를 원하는 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성탄의 선물로 받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